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리서치가 연구 발표한 2024년 한국인의 외로움 보고서 발표문이 있습니다. 한국 성인의 67%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의 20대, 30대의 비율은 외로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75%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기적으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시죠, 그 사람들의 43%가 소속감은 있지만 진정한 연결감은 부족하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에 존 카시오퍼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저명한 사회신경과학자입니다. 그가 외로움 연구의 전문가인데 그의 연구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순히 종교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더라도 그 공동체 내에서 진정한 의미 있는 연결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여러분 설득력 있게 다가오십니까? 정기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이 누군가와 의미 있게 연결 경험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2023년에 한국교회 신앙생활 실태조사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의 38%가 교회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눌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특별히 20대, 30대의 젊은 층에서는 교회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그 비율이 무려 52%에 달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진정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외롭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반드시 이 평균치의 범위 속에서 저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외로운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지만 집에 오면은 공허합니다. 직장에서는 물론인 것이고 교회에서도 정말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이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가장 많이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단절된 삶을 서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 우리 교회는 수백이 되겠죠. 예배드리지만 서로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서로 간의 단절은 더욱 심각해졌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에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죠? 목사님 어떻게 저런 통계를 다 찾아오나, 그런 생각 드시죠? 저도 제가 신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비상한 능력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서원교회 저를 세우셔서 서원교회 목회 스타일에 맞춰서 저를 한 거지, 저도 이 많은 연구 결과를 논문을 찾아내고 국회 도서관을 찾아내서 찾아낸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은 지금 대단한 종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 주님 앞에 이게 우리 하나님 저를 기뻐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제 사역이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기 때문입니다. 아까 주일 2부 예배 끝나고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 정말 강물같이 흐르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뿌듯함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전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을 충만하게 전한다는 그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 말씀에도 그래서 하나님 슬퍼하지 않으세요. 교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영국의 교사를 찾아내는 것도 대단하죠. 코로나 팬데믹 때, 팬데믹 이전에 매주 예배 참석률이 70%였습니다. 교회 평균상 출석 대비, 재적 대비.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그 70%였던 교회 참석률이 54%로 떨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많은 성도들이 공동체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서로를 알아감에 대해서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중대한 질문 앞에 서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왜 함께 모여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누구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죠? 서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물어보죠.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습니까? 제가 성원교회를 목회자로서 진단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예배는 있지만 나눔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대그룹은 있지만 소그룹의 진정한 교제와 연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매진할 것이고, 여러분 저를 보세요. 따라올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이해하며 성실하게 잘 이끌어가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고, 여러분이 저를 얼만큼 따라오는지는 제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건강한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도들이 살아나는 교회로 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 왜 기성교회, 전통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하는가? 헨리 나우에는 상처받은 치유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비극은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숨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해 보이려 하고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한다. 그 결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연약한 죄성이 있으며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우리는 강해 보이려 하고 실패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내면의 치유와 진정한 내면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강하고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가장 깊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내 약함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두려움, 실패한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지 않을까란 두려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나를 기피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를 가면 뒤로 숨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 연약한 모습과 실패한 모습과 아픈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강해 보이려고 하고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교만함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만함. 신앙인은 강해야 한다. 신앙인은 믿음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해야 한다. 믿음이 있으면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영적인 교만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군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기 전까지는 연약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넘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만함은 항상 승리해야 되고 넘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 교만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픈 모습, 힘든 모습을 우리는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괜찮아요, 은혜 받았어요, 형식적인 말이 오갈 뿐이라는 거죠. 내면은 골마가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안전하지 않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안전한 곳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약함을 드러냈는데 그 약함이 기도로 승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패를 고백하면 동정의 눈빛을 받거나 조언이란 이름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드러내지 않는 게 편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굳어있는 교회, 부드러운 심령을 다룰 수 없는 교회는 상처를 드러내지 못하고 상처를 드러내지 못하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보지 못하면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죄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죠? 고백하라는. 우리 연약함과 우리 실패를 서로 고백하라. 그때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런데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떠나고 교회가 연약해지고 교회가 굳은 마음이 되면은 서로의 연약함을 더 이상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단 교회가 위험할까요? 세속화된 교회가 위험할까요? 가장 위험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교회입니다. 모두가 가면을 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가장 위험한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드러낼 수 없는 교회이고 실패한 사람이 실패를 말할 수 없는 교회이며 연약한 사람이 연약함을 나눌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신앙의 전통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습니다. 설교는 은혜롭지만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위험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단과 세속화된 교회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면이 감추어진 교회는 서로가 속으로
골마가고 있는데도 자신을 진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 후에 우리 로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혹시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 건강함을 측정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뭘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온 사람이 적응하기 힘든 공동체는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솔직히 내어놓을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연약함과 아픔을 내어놓으면 정죄하고 소문을 받는 공동체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기관에서 봉사하는 집사님의 아들이 마약으로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말하면 수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에서 섬기는 집사님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매일 밤을 눈물로 쥐새우지만 주일이 되면 성가대 가운을 입고 미소 지으며 찬양합니다. 누구에게도 그 아픔과 사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용기 내어서 구역장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다음 날 다른 구역 사람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청년부의 한 형제는 실직을 당했습니다. 6개월째 쉬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누군가 회사 잘 다니니? 라고 물을 때 네, 잘 다닌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실직했다고 하면은 이겨내야지, 우리 때는 더 어려워도 헤쳐나갔어, 이런 말이 듣기 싫어서입니다. 11조를 제대로 하고 있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싫어서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은 불임으로 7년째 아이가 없습니다. 시댁의 압박과 남편과의 갈등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늘 밝습니다. 언제 아기 낳을 거야? 라는 무심한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을 때 기도를 더 해봐, 마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말이 오고 가는 게 너무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4가지 예를 들었거든요. 이 4가지 예가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제가 가상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와 같은 비근한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안전한 공동체입니까? 위험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는 연약함을 이해하는 공동체입니까? 흠을 내는 공동체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흠을 내는 공동체가 되고 있으며 안전하지 않은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은 와도 적응하지 못하고 또 떠납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성공할 때는 축하하지만 실패하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풀 수 있을 때는 환영받지만 도움을 요청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진짜 나를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의 생명력은 약해지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켜켜이 쌓여진 불신과 아픔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한 교제도, 진정한 나눔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있지만 사랑 안에 사랑의 나눔과 교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그룹 관련 설교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제 설교를 어떻게 듣다가 부산에서 어떤 한 분이 듣게 됐나 봐요. 어떻게 듣게 됐습니까? 아마 제 어머니가 링크를 보냈겠죠. 웃으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그분이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고로 제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제 설교를 듣고 그 대답을 하시더래요. 맞아요, 맞아요. 아들분 설교하신 게 그대로 맞아요. 교회는 소그룹이 부흥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부흥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소그룹의 풍성한 역사가 있거든요. 소그룹이 굉장히 풍성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 어머니가 때로는 아들이 설교하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링크를 보내줘서 들어봐 들어봐.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뭐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영적인 가족이니까. 그래서 이 극성 어머니께서 그 모일 때마다 소그룹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저기 뭐 하나 보내자고요. 우리 그분들의 기도로 지금 은혜가 임하고 있으니. 장로님 아무도 안 오시는 게 목사님 왜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은혜와 즐거움이 풍성한 시간입니다. 그래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맞아요. 교회는 소그룹이 부흥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 어떤 목회 속에서의 의도성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은교회의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적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시죠? 맞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겠죠. 저는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보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주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때와 시와 속도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자꾸만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신압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체질이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더 건강하고 더 영향력 있고 더 선하며 더 복음의 능력을 발하고 영혼의 거듭남이 있는 그러한 체질로 변화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교회 안에 어두운 모습, 연약한 모습을 나누었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연합이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자꾸만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 거죠? 우리 교회를 항상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리스도가 자꾸만 우리 안에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그룹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은 달라요. 어떤 것이 다르냐? 사람이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래서 저 아파요, 도와주세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 보고 오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맞죠? 우리가 이건 알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 다 좋은 모습만 드러내려고 그래. 이게 문제예요. 성은교회 성도들을 제가 지금 5개월째 함께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깨달아가고 있거든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죠? 근데 성은교회가 지금 강화돼야 되는 면이 뭔지 아십니까? 적용이 강화돼야 돼요. 적용이. 말씀의 선포는 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반쪽 은혜만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눔이 되고 적용이 되면 온전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시고 능력과 회복의 삶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연약하고 병든 자들아,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 주님의 몸으로 오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완벽한 사람만 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 안의 연합,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 그랬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실패한 사람이 실패를 고백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은교회는 실패한 사람이 실패를 고백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사업이 망했어요. 이혼했어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이 있어도 정죄받지 않는 공동체.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업이 망했어요.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났어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이 나올 때 함께 웃어주고 함께 슬퍼하는 교회,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연약한 사람이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제 아이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것을 말해도 안전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이 서로를 더 깊이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 곧 무엇이라? 강함이라.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곧 그때 무엇이라? 강함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강함을 경험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서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교회라는 한 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저를 선택한 게 맞나?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우리 집사님만 다 크게 좀 웃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저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셨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요,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서로의 약점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약점으로 인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교회의 연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창조적 사역의 결과입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에 더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냥 온 게 아니네요. 성령님이 불러주신 거네요. 그래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연합, 성도를 보내주신 것은 아무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몸에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그 성령의 창조적 사역의 열매로 말미암아 교회에 더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 실패해도 정죄하지 않고 함께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를 뜻하시는 것이겠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교회로 설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돼요? 하나가 돼요. 옆 사람 손잡아 보세요. 손잡아 보세요. 손잡아 보세요.
안 잡으시면은 제가 내려가서 잡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하나.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이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너무 중요한 거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천을 이루고 천이 만을 이루려면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과 제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성령의 창조적인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었다. 집에서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저는 그거의 적용점이 오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차원에서 말씀드렸죠. 많이들 동참하셨지만 우리 청년부 내년에 단기 선교 갈 때 선교 지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교 바자회 같이 한 분의 제가 이미 이름이 공개되어서 우리 선한 장로님께서 또 선한 마음으로 그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일의 모든 수익금은 우리 청년들 선교비로 후원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떡을 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 내 자녀이니까, 내 지체이니까. 갈 때 옷 사세요. 제가 서훈교회 말씀을 서훈교회는 순종이 장점이라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순종하라고 그런다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제가 담대하고 용기 있게 주님의 뜻을 말했을 때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였더라. 저는 그거의 일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 예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 마음이 하나 되는 공동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서원교회가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전통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의 연합이라는 이 실제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본 해퍼는 나치 치하 시대에 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경고를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체의 꿈을 실제 공동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파괴자가 됩니다. 그의 의도가 아무리 진실하고 진지하고 희생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거 잠시만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거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 좀 해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공동체의 꿈을 실제 공동체보다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 공동체의 꿈이라는 게 뭐냐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실제 교회 가운데 적용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제 교회 가운데 적용을 하느냐, 우리 교회는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 공동체의 꿈이죠. 문제 없는 사람들만 있어야 해. 이 또한 공동체의 꿈입니다. 항상 은혜롭고 거룩해야 돼. 이 또한 공동체의 꿈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의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 실제로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성숙해야 되고 문제 없는 사람들만 있어야 되고 항상 은혜롭고 거룩해야 되라는 그 공동체의 꿈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며 결국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나가는 사람만 있지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네퍼는 신도의 공동사에서 실제적으로 이 말을 합니다. 공동체의 꿈을 사랑하지 말고 실제적인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공동체는 뭐냐?
실제적인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으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는 불완전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체의 꿈, 우리 교회는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해. 우리 교회는 항상 은혜롭고 거룩해야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이야. 이 꿈을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아무리 진실하고 진지하고 희생적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꿈을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보지 말고 실제 공동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연약한 사람, 실패한 사람, 문제를 가진 사람, 이들이 섞여 있는 불완전한 교회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들이 변화되기 전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런 교회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참된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 예수님이 주장하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먼저 내 자신부터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부터 가면을 벗어야 돼요. 목회자인 저부터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의심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상이고 내 모습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내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런데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면을 벗은 그 연약한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되죠?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치유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소그룹을 많이 인도해 봤는데요. 제가 소그룹을 인도할 때 제가 소그룹을 하면서 제 자신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소그룹을 인도할 때는 거기 참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오빠와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생을 겪어왔던 자녀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고 물론 해결되지 않은 분들도 있었지만 해결되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제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노출했을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들아, 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제 나는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로 받기를 원한다는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몇 번을 들으셨겠지만 제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오픈했어요. 제 믿음 없음도 오픈했고 제 아픔도 오픈했고 제 연약함도 오픈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 연약함을 오픈하는데 수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근데 마귀는 공격합니다. 수치로 나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은 한 사람인데 치유되는 사람은 세 사람, 네 사람이더라는 거죠. 내가 가면을 벗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을 내놓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분이 왔다 가셨는데 인사를 하고 가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 13살 이후로 오빠로부터 너무나도 끔찍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평생을 오빠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저와 함께 소그룹 하면서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데 지난주에 와서 저한테 말씀하시고 가는 거는 무슨 말씀하시고 하니 목사님 이번 주에 오빠랑 둘이서 밥 먹었어요. 오빠 기억나? 오빠 나 그렇게 때려서 이 병원에 입원했던 거? 근데 오빠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40년이 훌쩍 지났지만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마치 야곱과 에서가 화해되는 것처럼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관계가 가면을 벗기 시작할 때부터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내면의 변화, 내면의 치유, 가정의 회복, 관계의 회복. 우리는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 뭐죠? 띄워주시겠습니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리모델링 잘하겠습니다. 안전한 공간. 그 뜻이 아니죠. 재밌으시죠? 은혜로우시죠? 여러분, 안전한 공간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누군가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었을 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가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었을 때 그것이 소문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중보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은밀한 기도 제목을 얘기했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너 그 얘기 들었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너 그 얘기 들었어? 그게 아니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안전한 공동체. 오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안전한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교회가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한 공동체. 세 번째, 판단하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실직했다고 하면은 그 이유를 묻기 전에 얼마나 힘드셨어요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누구 잘못이야 라고 묻지 않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를 물어야 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가 난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니,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권사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저는 말하잖아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로를 보세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을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여집사님들에게 점수 따는 얘기 좀 할까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들 다 들으십시오. 순종 잘하시죠? 아내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세요. 아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판단하기 전에 먼저 들으세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벅차네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설 걸 생각하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 거창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 후에 혼자 있는 분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다가가서 차 한 잔 마실까요? 자, 훈련합시다. 장로님들부터 훈련하시고 우리 다 훈련합시다. 자, 옆에 보시고 차 한 잔 마실까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좀 마시세요. 마시세요. 좀 마시세요. 좀. 아니, 요 앞에 뭐 땡스 홀리데이인가도 있잖아요. 여기 자판기만 뽑아 먹지 마시고 좀 교회 덕에 잘 된다는 얘기도 듣기 좀 차 한 잔 마실까. 얼마나 좋아요. 왜 아는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왜 그 사람 본천만척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안타까움, 주님의 안타까움. 좀 우리 장로님들도 안에만 계시지 말고 좀 나오세요. 목양자잖아요. 나와서 그냥 차 한 잔 마실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변하셔야지 돼요. 왜냐?
주님의 종을 통해서 장로님 이제 다 나오셔야지 돼요. 이제 그렇게 바꾸실 거예요. 시스템을 바꾸면 장로님들이 가장 많이 은혜 받았으니까 가장 주일에 커피를 많이 마셔야죠.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서 제 말이 틀렸나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교회죠. 왜 일만 하고 있어요? 일은요 제가 할게요. 일은 제가 할 테니까 가서 사랑의 교제를 좀 나누세요. 혼자 있게 하지 마세요. 같이 차 한 잔 마셔요. 여러분 한 번 처음 왔던 사람이 옷 구경하러 왔다가 차 한 잔 마셔요. 주님이 역사하실 줄 어떻게 합니까? 성원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참 훌륭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은 실패자 환영 예배를 드렸어요. 실패자 환영 예배.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일단 모였고요, 이혼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동안 완벽한 척했던 사람들인데 물고가 터지듯이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기 시작하니까 하나둘씩 자신의 상처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은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미 충분히 차갑고 경쟁적입니다. 우리 성은교회만이라도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라도 좀 실패해도 괜찮고 좀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런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나요? 되잖아요. 묻지 마세요.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래요.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몸된 하나가 되어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여러분 저에게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물론 저는 퍼펙트함에 가까울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는 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노력은 하죠. 근데 여러분 저는 부족해요. 저에게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이 시각을 가지세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을 하나님이 주신 종으로 바라보세요.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항상 예수님이 이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바라보면 더 이상 문제는 없어요. 물론 변화의 과정도 오래 가운데 기다림은 필요하겠죠. 그 속에 나도 마음과 품이 커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떤 기준, 내 기준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준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성은교회입니다. 목사님 얼마나 실수를 하려고 저러나. 아니죠.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따뜻함과 넉넉함이 있는 교회,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아름다운 성은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 시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 영적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좀 가면을 벗고요, 진짜 모습으로. 그리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장로님들 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제 아멘? 장로님 다 아멘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거의 강요다 강요, 그죠? 하나님이 독재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 은혜죠, 은혜. 뭘 도와드릴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런 교회 세워드리자, 나가자고요. 저는 사랑으로 여러분 섬기고 여러분 서로 간에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런 교회,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